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승리 방식.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리 승리의 방식을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승리의 방식은요, 날마다 믿음의 선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함께 선포하실 때 이렇게 선포할 거예요. 습관처럼 승리합시다. 밥 먹듯이 승리합시다. 물 마시듯 승리합시다. 이 예배도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승리를 계속 선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승리의 DNA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구의 역사상에요, 가장 위대한 감독을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모든 그 축구를 좀 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 알렉슨 퍼거슨 감독을 꼽아요. 이 퍼거슨 감독을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박지성 선수가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뛸 때 그 영광의 가장 큰 영광의 시절을 함께 했던 감독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38년 동안, 이제 38시즌 동안 48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려요. 그러니까 어떤 팀들은 우승컵 하나를 못 들어올리는데 1년에 우승을 한 번은 두 번씩 하고, 이 어마어마한 감독이에요. 근데 이 시절에 그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뛰던 시절에 이때 전 세계적으로 이 팀을 안 좋아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팀은요, 경기를 굉장히 낭만 있게 해요. 이 트로피를 이렇게 밥 먹듯이 드는데 이 퍼거슨 감독님의 팀은요, 보니까 역전승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후반에 75분을 넘어가면 보통은 이 굳히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침대 축구의 모드로 들어가요. 근데요, 그거를 뚫고 항상 골을 넣어.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퍼기 타임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만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게 이때 나온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요, 후반에 추가 시간에도 골을 계속 넣으니까 팀이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다른 축구팀들, 야구팀들은요, 막 그냥 졌으면 집에 돌아가. 지하철 빨리 타려고. 근데요, 아무도 안 돌아가. 왜요? 다른 평균적인 감독들보다 2배, 3배로 그 역전승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런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광의 세대를 이 감독님이 맞이했느냐라고 하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얘기하기를 이분은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닝 멘탈리티를. 이게 뭐예요? 이기는 습관. 절대 지지 않아. 패색이 짙어지는 순간 가운데도요, 감독도 포기를 안 해. 팬들도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미친 듯이 응원을 하는데 자기들도 오늘 죽었다, 끝까지 뛰는 거예요. 그럼 막 골이 들어가. 그 광란의 파티가요, 막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이게요, 이기는 게 습관이 되니까 한 골 먹혀도 두 골 먹혀도 괜찮아. 또 넣으면 돼, 또 넣으면 돼.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거를요 정말 깨달으면 사람한테 뭐가 생기냐면 이 위닝 멘탈리티가 생겨요.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크리스천들은요 어떤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나만 놓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겨요. 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에서 가장 짜릿하고 재미있는 승리는요 역전승이에요. 역전승.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위닝 멘탈리티가 우리의 내일의 모습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서울대 다니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서울대를 가죠. 대기업 취업한 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회사를 가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언제까지 유전탄만 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그 유명한 일타 강사가 자기의 수험생들을 가만히 봤더니 막 이렇게 어릴 때 나는 무조건 인서울할 거야 이거 말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내가 전국에서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나와. 정확하게 나의 현실적인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그때 갈린다는 거예요. 그때 위치가 갈린대. 그때 현실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받았는데, 이 서울대 가는 사람의 부모님의 자녀들은요 자기의 현실적인 위치가 정확하게 나왔어도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지금 이 모의고사로 받아서 갈 수 있는 성적의 대학 나는 절대 안 가. 난 반드시 더 좋은 데 간다. 이게 딱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 부모님이요 막 패배주의적으로 살아오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오고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은요 딱 현실의 성적표를 받아들이면 그거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있는 그대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때 알았대. 현실의 성적표가 딱 주어진 다음에 여기서 끝까지 가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미래에 보면 반드시 승리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나의 미래의 모습을 언제 그려야 되냐? 오늘 그려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믿음의 용사들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훌이 나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요? 모세 80살, 아론 3살 많아 83살, 훌 성경에 나이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지만 원로 장로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 또래일 것이다 추론을 해. 허봉랑 선교사님 몇 살이에요? 89살. 누가 핑계대요? 80살, 83살, 89살. 청년같이 잘. 설교 동영상 여러분 보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자기가 어떻게 그리냐. 오늘 내가 그려내는 나의 믿음의 선포가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나의 수준을 결정하고 나의 신앙의 품격을요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는 밥 먹듯이 승리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에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다가 똥을 싸다가 어느 순간에나 항상 꿈을 꿔야 돼. 그리고 받은 꿈을요 항상 묵상해야 돼. 항상 묵상해야 돼. 이거를요 마음에 그냥 새겨버려야 돼. 요셉이요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꿔? 곡식에 11개의 단이 자기한테 절을 해.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해. 이거를 믿은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뭐가 있어요? 1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어.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어. 가족한테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막 간수한테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고 어마어마한 시련들이 그렇게 있어. 근데요 13년의 시련이 있는데,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시련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그가 이 시련을 붙든 게 아니라 뭘 붙들었냐면 자기의 꿈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꿈을 붙듭니다. 나에게 나의 미래에 언젠가 저 형제들이 나를 판 저 형제들이 사과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11개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나는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고난을 붙든 게 아니라 꿈을 붙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면 다 이기는 인생이 된다. 끝까지 가면 다 이기는 인생이 된다. 저도요, 제 스스로를 항상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남들보다는 못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해, 항상. 근데 기도를 이렇게 받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신 기도가 뭐가 있냐면, 기도를 하면 또 환상을 보면, 꿈을 꾸면 이 큰 바다에서 고래가 헤엄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아내한테도 제가 이렇게 한번 기도를 받았는데, 이 독수리의 환상을 봤다 그래요. 독수리의 환상을. 그러니까 큰 리더가 될 것이라는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큰 바다에 사는 고래의 꿈을 붙들 것인가, 독수리의 꿈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서 보이는 나의 기준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잣대와 이것을 보고 나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꿈을 붙들면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과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날마다 마음 가운데 가슴에 새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새기는 순간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깃발을 세우고 여호와 니시 글자를 쓰고 나의 믿음으로 성취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큰 꿈을 꾸리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90%의 삶의 영역에서요,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뭘 붙들고 살면?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면 이 사람이요, 엄청난 이 마음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돼요. 아,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사로운 걸로요 어마어마하게 싸워. 어마어마하게. 저도요, 이 어릴 때 보면 그 사람이 언제 이 유치해져요? 돈 없을 때 유치해. 돈 없을 때.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왜 싸워요? 기름을 누가 넣을 차례냐, 요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기름을 누가 넣을 차례냐. 당신 차례다. 아니래. 그러면은 이 티코를 타고 가는데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 나 그 세극로 소리가 안 잊혀져. 야, 차가 가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 진짜로 경운기 소리가 나 그때. 야, 그래놓고 둘이서 기름을 누가 넣을 차례냐고 엄청 싸워. 그래놓고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대. 근데 형이랑 나는 정확하게 기억해.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애들 없을 때 싸워야지. 애들 있을 때 있잖아요, 자기들 돈 없는데 기름 누가 넣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사사로운 거에 엄청 유치해지는 거. 돈이 없으니까. 근데 또 누가 그때 넣었어. 차가 길에 쓰진 않았어. 누가 넣었는데 누가 넣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사모님이 넣었을 것 같아. 아니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자기 돈 나간 거는 평생 안 까먹어요. 아 정말이야. 자기가 결제했으면 이거 분명히 기억했어. 그때 내가 샀다. 근데 자기가 안 결제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치한 걸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싸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의 모습은 좀 유치해. 근데 하늘의 것을 구하면요, 이런 사사로운 문제들은요 언젠가 반드시 지나가요. 반드시 지나가. 이 코로나 때 뭐 계엄 때 막 나라가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돼도 그냥 그런 어떤 크나큰 사건과 사고들이요 이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정말 있는데 이게
믿음으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면요, 그냥 지나가죠. 그냥 지나가.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올 한 해는요, 이렇게 뭐 마음에 근심이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그냥 누군가가 사사롭게 하는 이야기들, 내가 한 사사로운 실수들 그냥 지나가. 왜? 나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니까. 미래의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나의 주가가 올랐냐 내렸냐 올랐냐 내렸냐, 이거를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떡상을 해 있을 거니까. 그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오늘 잠깐 나의 삶에 넘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배울 건데요.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2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말렉 군대가 누구를 공격을 했냐면 이스라엘에 이동하는 군대에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대요. 뒤에 있는 사람들.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피곤한 사람들, 또 게으른 사람들, 또 관조적인 사람들, 뭐 관망하는 사람들, 팔짱 끼고 보는 사람들, 이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다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만히 나아가는 걸 보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공격을 당해? 후미에서 공격을 당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이요, 정확하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요, 사단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붙어야 돼. 목숨 걸고 붙어야 돼. 여러분, 그 자전거 대회하는 그 영상 보셨어요? 그 영상들 보면 한 명 한 명 달려요? 아니면 다 같이 우르르 달려요? 다 같이 엄청나게 우르르 달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달리는데 가장 많은 저항을 주는 게 뭐냐면 이 풍향. 바람의 색이, 바람의 방향이에요. 그게 되게 웃겨. 이 100m 달리기 선수들도 바람의 방향이 좋으면 이 신기록을 찍어. 근데 바람의 방향이 나쁘면 신기록 못 찍어. 혼자 그 단거리를 달려도 그래. 근데요, 이 자전거는요, 다 같이 달리면 이 앞사람이 바람막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잘 나가. 그리고 앞사람이 페달을 굴릴수록 순풍이 만들어져. 그래서 힘을 덜 들이고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좀 힘들어. 근데 앞에서 막 이렇게 멀어질라 그래. 그때야 선수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목숨 걸고 붙어요. 왜?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나중엔 절대 못 따라가. 그 마음가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필사적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지금 떨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붙어야 돼. 오늘 떨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오늘 떨어지면 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말렉의 공격들이요, 엄청나게 있어요. 이 내부 세계에도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어떤 공격이 있어요? 뭐 죄책감이 있어요. 잘못된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어떤 나의 삶 가운데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막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뭐 영적으로 무관심한 게 있어요. 내적으로 역사하는 이 아말렉의 공격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면 순식간에 나를 덮치는 거예요. 외부의 아말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뭐 어떤 사회적으로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이게 어떤 거예요? 외부 세계 아말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꽉 붙들어 있으면 공격을 하나님 막아줘. 근데 여기서 멀어지면 우리는 표적이 된다. 하나님, 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목숨 걸고 붙어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숨 걸고 붙으라. 이 말에는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말에는 사설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붙으라는 말에는요, 어떤 뒤에 붙는 핑계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한데요. 저는 오늘 힘이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요즘에 뭐 상태가 어떤데요? 이런 사족은요,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면 잠은 깨. 목숨을 걸면 배고픔을 이길 수 있어. 목숨을 걸면 붙을 수 있다고요. 목숨을 걸면 해낼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그렇게 싸워요? 왜 그렇게 싸워요? 이게 여러분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 왜 피 흘려요? 이 전투는 뭐냐면 홍해는 건너왔어. 지금 홍해는 건너왔어. 그때는 피 흘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삼켜버렸어. 근데 이 아말렉이랑 르비딘 광야에서 싸울 때는 뭐냐면 진짜 피 흘리는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진짜 칼을 들고 진짜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하면서 진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실제라고, 실제. 여러분들이 피곤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붙으려는 그 마음이요,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진짜 땀이고 진짜 눈물이고 진짜 고생이라고요. 진짜 신앙생활은 진짜 내 삶의 실제라고요. 그것을 왜 하냐면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조상님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과 피, 순교자들의 눈물과 땀과 피는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는요,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 진짜를 믿고 나도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나를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을 실제로 살아낼 때, 실제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관념적으로만 아름다운 얘기네요, 이게 아니라 오늘 당장 나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나의 목청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성취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치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가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너무 멋있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꿈을 꿔요. 나는 녹슬고 싶어요. 나는 누워있고 싶어요. 나는 일 안 하고 싶어요. 나는 고생 안 하고 싶어요. 나는 녹슬고 싶어요. 근데요, 크리스천 성도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세상의 직장에서요, 엄청나게 굴렀거든요.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아멘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차라리 녹슬어서 죽는 게 아니라 닳아서 죽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놀라운 감동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싸웁시다. 아멘. 여러분, 전략적으로 싸워야 돼요. 전략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 인생을 살면 결국에는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이 실제라, 실제. 현실이에요, 현실. 실제와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요. 한편으로는 옛날에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엄청 유행을 했던 게 뭐였냐면 IQ가 높으면 장땡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IQ가 높으면, 이 IQ, 인텔리전트가 높으면 이게 장땡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IQ가 높던 시대 전에는 뭐가 유행을 했냐면 PQ라는 게 있어요. PQ. 이 피지컬이 높아야 된다. 피지컬.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몸을 잘 쓰는 사람들이, 단순 노동지가 강한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IQ가 좋으면 장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IQ가 좋으면
장땡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무는 거예요. 아니 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냐? 아니 우리 교회에도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IQ가 엄청 높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게 IQ가 별로 자기는 안 높대. 근데 IQ가 낮은 사람한테 IQ가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담. 아니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니까 IQ가 높다라는 게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니까 이번에는 EQ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모셔널한 게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좀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이 감정 컨트롤도 잘 안 돼. 다 이상 감정만 잘 다스린다고 막 이렇게 풀려가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어떤 것들에 사람들이 정말 더 관심이 많냐면 SQ라는 게 있어요. SQ. 이게 뭐냐면 spiritual. 영적인 차원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영적인 차원. 인간의 궁극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이 없네? 요거에 대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SQ가 높은 사람들 뭐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내가 인류 사회를 위해 이바지해야 되는 건 뭐지? 이 동물은 할 수 없는 영적인 생각. SQ. 요게 높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 살아. 저 사모님의 SQ가 엄청 높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냥 잘 사는 거예요. IQ가 높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 그런 심리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숙하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모세의 지혜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니까 이 말이 딱 맞아. 야, 모세는요 IQ가 높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 SQ가 높아. 영적인 감각이요 굉장히 좋다고. 이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이 전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전투를 하러 나왔어요. 근데 자기의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허접한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종종 언급되기를 전투에 굉장히 능숙한 민족이에요. 전투의 전략에 엄청나게 뛰어난 민족이에요. 근데 이 모세에 관한 흥미로운 역사가 하나 있는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입양을 되고 나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대사라는 책에다가 모세의 그 과거를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자가 되고 모세가 애굽 군대의 장수가 돼서 참전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해서 더 위대한 왕자 중의 왕자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전투 중에 모세가 에티오피아 군대를 엄청나게 크게 무찌른 그 전투가요 그 많은 성경 외의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의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자, 전쟁의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전쟁의 IQ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 르비딤에 와가지고 싸우려는 거야. 자기들 나와바리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이 미국의 군대를 무찌를 때 어떻게 자기들 나와바리에서 싸우니까 미국 군대가 쪽도 못 쓰고 막 다 죽어가잖아 베트콩한테. 그런 게 아니고 르비딤이라는 아말렉의 나와바리에서 자기가 싸워야 돼. 누구 데리고?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광야길 걷다가 지친 아무것도 무기 장비 없는 허접한 애들 데리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SQ를 주는 거예요. SQ를. 영적인 감각을요. 딱 그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은요. 언제 떠오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절박할 때 떠오르는 거예요. 절박할 때. 사람이 언제 이게 떠오르냐면 절박할 때 떠올라.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길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길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아무런 절박함이 안 보일 때. 그래서 성경은 참 흥미로워.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냐면요, 막내들이 쓰임을 많이 받아요. 막내들이. 야곱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이 막내들이요, 쓰임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왜? 막내들은요, 기득권이 없어요. 기득권이 없어. 장자권이 없어요. 받을 게 없어, 받을 게 없어. 막내는 마지막이야, 항상. 형들 다 주고 마지막이야. 그래서 막내들은요, 항상 절박해. 언제까지 절박하냐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도 이겨. 왜? 절박하니까.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가서 이기는 사람들은요, 항상 막내였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절박하니까. 근데 성경에 땅을 막 분배했을 때 절박하지 않았던 민족들이 있어. 당연히 받아야지. 에브라임 민족 같은 사람들이 있어. 르우벤 지파 같은 애들이 있어. 나중에 가면 말미가 초라합니다. 말미가 초라해. 왜? 자기는 이게 기득권이거든. 기득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절박한 자들은요, 그 기도가요, 진짜 힘이 있어요. 절박한 자들은. 제가 이게 청년부 사역을 하잖아요. 이 청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나는 진짜 기도 아니면 안 돼요. 이거 보일 정도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 반드시 저 친구의 삶은 잘 될 겁니다. 이 확신이요, 진짜 강력하게 와. 진짜 강력하게 와. 진짜 강력하게 와. 근데 뭐 조금 있잖아요. 이게 막 이게 있어. 이게 막 간절하지 않아. 그러면요, 뭐가 안 느껴져. 뭐가 안 느껴져. 근데 진짜 없어. 하나님, 나는 의지할 게 하나님뿐이다. 이걸로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그 뒷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실 거에 대한 확신이요, 강력하게 와,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반드시 길을 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작전을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싸우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아.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작전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야. 적이 원하는 시간에 안 싸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이랑 싸워. 언제 싸우냐면 오늘 싸우는 게 아니라 내일 싸워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싸워라. 내일 싸워라.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걸 항상 물어봐야 돼. 항상 물어봐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지금입니다. 항상 이러죠. 아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일이라고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년이라고 하셔야 돼. 그 하나님의 응답의 정확한 시기 안에 우리가 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제일 지혜로운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이에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요, 이렇게 철저하게 딱 지키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자기의 시간에 일부를 드리는 사람들. 이게 왜 그래요? 사단이 템트할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 부모님이 회사 가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 있어. 그때요, 사단한테 까불면 안 돼. 난 반드시 난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워주면 안 돼. 싸워주면 안 돼. 오늘 내가 집에 있으면 난 뭘 할 건지 생각해 봐야 돼.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 또 졌겠구나. 나 또 졌겠구나. 원하는 시간에 싸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여러분 승리 전략이에요. 그냥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요 딱 드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안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나와버리에서 막 싸우재. 근데 모세 어떻게? 네가 원하는 데서 난 안 싸운다. 네가 원하는 데서. 장소를 막 바꿔요. 자기 어디로 가? 다른 산의 꼭대기로 가. 야, 지휘관이 저기 있네. 사람들을 유인해. 거기서요 자기의 전략을요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이게 싸워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랑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랑 이게 또 틀려요, 여러분. 아론과 훌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옆에 서 있으면요, 이게 막 같이 힘이 나는 거예요. 같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그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막 그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헌물을 하고, 그게 왜 그래? 같이 기도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야,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이 있네? 같이 기도하니까 막 힘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기적이 나잖아요,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 뭐 유튜브 막 어줍잖은 거 봐가지고요, 뭐 이상한 잔꾀 좀 부리지 말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적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아무리 꾀를 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상하게 싸우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갔더니 어떻게 선봉장에 서야 되는데, 항상 자기 선봉장에 섰는데 그게 아니라 뒤로 빠져. 여호수아, 니 나가. 난 여기 뒤에 선봉장, 산꼭대기 올라가. 그래놓고 그 청년들도 아니에요. 노인 두 사람이 양옆에서 팔을 들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이잖아. 야, 지휘관이 저기 있네? 다 우르르 따라가. 꽤 정확하게 걸려가지고 이 아말렉의 군사들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완벽하게 패배를 하게 되는 아말렉 사람들이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뭘 추구를 해야 되냐면, 내 상식과 내 가치관, 내 판단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생각하지 못한,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어떤 삶의 방식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들과는 달라야 돼요. 남들과는 달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남들과는 이 다른 방식으로 조금 전투에 임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얼굴부터 회개합시다. 이 얼굴부터 회개해야 돼요. 이게 커요. 얼굴부터 회개해야 돼. 지금 세상의 사람들, 지하철 탄 사람들, 회사의 사람들 보면 너무 심각해. 다 너무 심각해. 그죠? 다 너무 심각해. 여러분들이 더 심각해. 여러분들 더 심각해. 여러분, 얼굴부터 회개해야 돼요. 얼굴부터 회개해야 돼. 저는요, 이 살면서 피곤해 보이시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나 안 피곤해. 그래서 그 얘기 좀 그만. 하나도 안 피곤해. 막 이제 놀락을 하는데, 강사님 집 가서 쉬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피곤해. 그냥 좀 이렇게 짙은 주름이 있을 뿐이야. 군데군데. 하나도 안 피곤해. 그거 말고 여러분, 이 얼굴부터 회개해야 돼요. 얼굴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요?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 순교해서 피 흘릴 때요? 뜨겁게 기도할 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때. 저는 나중에 먼 미래에 자녀가 생기면 제 자녀한테 이거 하나 얘기해 주려고 그래. 딱 하나, 이거 하나. 사랑하는 자녀야, 예수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는 너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야. 요거 한마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너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야. 만족하는 거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얼굴이 회개가 된 사람들은요, 만족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정말 만족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이 말씀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라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얼굴, 만족하는 마음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달마다 믿으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만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만족스러운 얼굴이, 만족스러운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요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마셔. 커피를 어떤 사람 커피 어떻게 마셔? 그냥 종이컵에 마실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도자기 찻잔에다가 분위기 내서 마셔. 어떤 사람 음식 먹을 때 프라이팬에다 그냥 먹어. 어떤 사람은 좋은 접시에다가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먹어. 그게 뭐예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야. 누가 강요한 게 아니야. 교회를 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예쁘고 아끼는 옷을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와. 누가 시킨 게 아니야. 근데 자기의 선택이야. 근데 사람이 80%를 자기의 그 옷가짐을 보고 80%의 그 겉모습을 사람들이 판단한다 하죠. 그 사람이요 자기의 격을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높인 거라는 거야. 자기가 선택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하나님이 그거 말고 사람이 완전한 자유의지로 이제는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의 남은 여정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하나님 나는 꼽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IQ를 고민하고 또 이 온갖 그 감정적인 심리적인 거 고민하고 그렇게 전략 세우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는요 자기가 정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감동하시는 영적인 방식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 이렇게 말할 시간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모세에게 나타났던, 다니엘, 히스기야,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한나에게 나타났던, 솔로몬과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기도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여기 새롭게 추가된 찬양이 있는데요. 225쪽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만족하는 마음을 드리시며 믿음으로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행복. 주님께 만족함 올려드리며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선포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26쪽에 여호와는 너에게 한 곡 더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마음으로.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붙드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사모하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지 사사로운 걸로요 이게 안 싸워요. 사사로운 걸로 유치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사사로운 걸로 유치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10년 가운데 주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 삶 가운데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요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그 허밍버드라는 새가 있어요. 이 조그만 새. 얘는요 날개짓 수만 번 하다가 수명이 엄청 짧아서 몇 년 못 살고 바로 죽어요. 근데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 이 새는요 80세까지 산대. 근데 이 새는 특징이 날갯짓을 안 해. 그냥 큰 풍 속에서 그냥 거기서 이 독수리가 여러분 이러고 날아요? 팍 멋있게 날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게 독수리예요.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이 난다. 성도는 여러분 허밍버드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지쳐 있어요? 이러고 살았잖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그냥 하나님의 파도에 그냥 몸을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믿고 베드로처럼 죽을 것 같아도 뛰어들면 안 가라앉아요. 믿음이 강하면 파도에서요 가라앉지 않아요. 풍랑에서도 절대 죽지 않아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처럼 독수리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꿈을 구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사로운 걸로요 이게 고민이 안 생겨. 저도요 이게 사사로운 거 있죠. 사사로운 거. 교회에 이 간식들 이렇게 먹잖아요. 이 청년부 간식 정말 엄청나게 처먹습니다. 진짜 이게 미쳤어요. 애들이 그냥 아니 나는 이거를 미리 사놓은 건데 왜 없냐 하면 아니 과자 도둑들 다 회개하세요. 아니 없어. 음료수 미리 사놓은 거야. 미리. 아 없어. 그냥 보니까 아니 초딩들이 또 다 먹어. 그런 걸로 가지고 뭐 이게 뭐 그 사사로운 거 가지고 이게 왔더니 저기 왔더니 그런 거 말 안 해요. 왜요? 그냥 먹을 만큼만 드세요. 남기지만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사사로운 거를 제가 그냥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에 만들어 놓은 그 현금의 흐름이 있잖아요. 현금의 흐름이. 그냥 그 중에서 저는 그거 항상 만들어놔요.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이 정도의 금액은 제가 교회 간식비로 드리겠습니다.
또 이 정도의 금액은 제가 주변에 선교사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또 이 정도의 금액은 전기세와 가스비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것들을요, 미리 그냥 해결을 해놓고 살면요, 그냥 나의 삶 가운데요, 이 마음에 고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고민이 없다고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냐면 미래를 구하고 뜻을 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구해야 되냐면 현실의 은혜를 구해야 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당장에 임하는 현실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지혜를. 오늘도 이 아내가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자기가 화장품 그 계약을 하나 맺은 게 있대요. 이거를 맺었는데 그 얼마를 받고 이제 진행을 하겠다 해서 이거를 진행을 어느 정도 해서 오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만났는데 이분이 거기서 한번 쓱 떠보는 거야.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이 금액이 조금 비싼 것 같아서 100만 원을 좀 깎아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하니까 거기서 이제 좀 있다가 저한테 와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까 하는데 딱 그 얘기 듣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그 계약이라는 걸로 일이 시작이 됐으면 그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써서 보내라. 그래 보냈어.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원래 했던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이런 게 오가는 것들이요, 그냥 내가 마냥 그냥 착하게만 살고 마냥 그냥 순진무구하게만 살고 이러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의 현실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내일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기적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 들이시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제스를 하나님 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반드시 이깁니다. 주여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버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애통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기다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습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아버지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의 여호와 로이를 내가 믿으니 주님,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아버지, 나의 만족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는 삼바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새로운 성전에 아버지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주여 주님의 임재가 아버지 나에게 임하는 은혜로 주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하나님, 주님, 나의 마음에도 아버지 아름다운 새로운 포도주, 아버지 새로운 부대, 아버지 새로운 성전으로 아버지 나의 마음에 아버지 전을 짓습니다. 주여 아버지, 가장 좋은 집에 아버지 가장 좋은 음식으로 아버지 성령님을 초대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한 예비된 놀라운 축복의 비를 주님 넘치도록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된 주님 놀라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된 놀라운 승리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예비된 놀라운 회복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놀라운 은총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서 예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권세를 줄 것이다. 너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는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나이도, 내 상황도, 내 능력도, 내 모습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전능자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역경을 뚫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기발한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발한 방식으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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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라스카라라라라라라. 야스라라라라라라라. 라스카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깁니다. 주여 주님 나는 오늘도 이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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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오늘도 이깁니다.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백배로 거둔 은혜를 주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배 은혜로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